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우하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직업이 참 다양해요. 다양한 직업 중에서도 좀 특별한 직업이 있는데 특수청소업이 있습니다. 이 특수청소업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집에서 누가 자살했거나 고독사에서 이제 사망하셨을 때 거기를 치우고 청소하는 사람, 그 일이 특수청소업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유품을 챙기고 또 그분의 그 시신을 처리를 하고 시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을 닦아내는, 청소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면, 이 생명이 있을 때는 우리 몸 안에 다 있던 것들이고 우리 몸 안에서 기능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생명이 떠나고 나면 우리 몸에서 나온 것들이요 다 오염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염물질이 된 것이 묻어있는 벽지 다 뜯어내야 되고요, 바닥에 장판에 다 스며들면 장판 다 뜯어내야 되고요, 심지어는 그 밑에 거기에 그 콘크리트까지 스며들면은 설비공사까지 싹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특수청소업체인데, 근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년 전까지는 이 고독사, 또 자살, 또 이런 분들을 또 맡아서 가게 되면은, 의뢰를 받아서 가게 되면은 대부분이 한 50대 남성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50대 남성. 여러분, 50대 남성들 특별히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 또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20, 30대 청년층의 고독사, 또 자살, 이 의뢰가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참 안타깝고 슬픈 상황 속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회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해 무연고 시신 처리된 40세 미만 청년층이 97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는 한 청년이, 24살 된 청년이 새들어 사는 방에서 고독사했다고 합니다. 참 요즘에는 고독사 하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찾아보는 자녀들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고독사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청년들이 고독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소업체 사장님이 가가지고 청소를 위해서 그 어머니한테 이제 수소문을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내가 이미 버린 자식인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느냐, 내가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 청년의 얘기를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이 다단계에 빠진 거예요. 내 꿈을 안고서 잘 살아보려고 다단계에 갔는데 경제적으로 빚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사채업자들까지 찾아서 빚을 독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 청소업체가 문을 열었을 땐 지방 곳곳에 잔뜩 쌓여 있는 것은 대출 독촉장이었다라고 그래요. 집에 가스는 이미 끊어져 가지고 집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은 그런 일회용 그 쌀밥, 그리고 컵라면, 가스 버너, 이런 것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는 30대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자살을 했는데, 이 여성은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공무원 하는 정도면, 요즘 공무원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공무원인데 우울증에 시달렸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피스텔에서 혼자 있다가 극단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휴직을 신청한 상태에서 자살을 했는데, 이 집에 먼저 들어가니까 이 집의 한 켠에는 이 공무원 수험 준비 수험책들이 수험서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문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잡으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된다. 이게 방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본인이 얼마나 이 세계라는 이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이 깨고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이 커다란 장벽 앞에서 결국에는 절망하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이 경제적인 상황들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도 보면은 그런 희망적인 뉴스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더 심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만 잔뜩 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면 세계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 우리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요, 그런 문제들이 바로바로 지금은 다 연결돼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뉴스에서 본 얘기 남의 얘기 같지만은 당장에 우리 삶에 영향이 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소설가가 쓴 그런 멋진 문장,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극단적인 비극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어야 되고, 정말 시간 내서 가끔씩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명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 사로잡아서 우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거친 벽 앞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불우한 환경, 이런 불우한 상황들은 여러분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장 그런 특별하게 어려운 시대인 건 아니에요. 지금 내 각자가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지 우리 같은 세대에 사는 분들은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전쟁을 겪었고 또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도 어려운 시간이지만 여러 시대에 어떤 시대에나 사람들은 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불우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생명을 구원한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뭐냐면 드와이트 무디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이 사람인데 이분은 19세기에 그 미국과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그 마지막 그 부흥기를 이뤘던 그 주역이 이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의 삶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는
1837년 미국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9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4살이 됐을 때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는 그 9남매, 9남매를 홀로 키우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불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와이트 무디도 절망 가운데로 떨어질 수 있었고 또 불행한 삶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그 시대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붙잡는 것은 현실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이 생명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열정, 그 사명,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디는 19세기 미국과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대단한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였어요, 여러분.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그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게 만든 그런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을 일으켜서 이 젊은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무디가 일으킨 선교 자원 운동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선교에 헌신하게 됐는데, 그때 헌신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 땅으로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대단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사람만 얘기를 드리면,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은 와서 철로역정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된 철로역정을 읽고서 회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청년 길선주였어요. 길선주라는 분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초기 강력한 부흥사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회심하게 만든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중요한 분이 마포 삼렬이라는 분이 있는데, 다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 마페 선교사라고 하는 마포 삼렬 선교사님은 와서 평양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평양신학교가 우리 지금 장신대나 우리 총신대 다 여기에 다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나라 장로교회 대다수의 장로교회의 그 시작을 이룬 그 평양신학교를 세운 분이 이 마포 삼렬 이분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를 섬겼던 이길함, 물론 외국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도 있고, 배위량 선교사님이란 분은 우리나라의 최초 서양식 대학교였던, 또 기독교 대학교였던 숭실대학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알론이라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대구에서 사과를 최초로 소개한 분이래요. 저는 원래부터 대구의 사과가 그렇게 유명해서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대구에 사과를 소개한 거라고 그럽니다. 또 백정의 사도로 불렸던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분도 그 당시에 이 무디가 일으켰던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내가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작정하고,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이라는 곳에 와서 그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일들이 배경이 된 그 사람이 바로 이 무디라는 분입니다. 또 이 무디는 시카고의 빈민 고아들을 모아서 어린이 전도에 굉장히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이 주일마다 이 아이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무디는 2가지 큰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딱 2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평생도록 전도하는 일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전도하는 사역에 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분이 사업도 했는데 사업에서도 굉장히 잘 됐고 또 전도 사역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무디를 더 크게 쓰시려고 했을 때
잘 나가던 그 사업을 다 접고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만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게 됐습니다. 이 무디의 삶에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3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디가 처음에는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외삼촌의 구두 상점에 취직하는 조건으로 외삼촌이 너 그럼 꼭 교회 나가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외삼촌이 다니던 교회를 나갔는데 억지로 나갔어요. 할 수 없이 직장에 다녀야 되니까 외삼촌 구두 상점에 다니려고 억지로 다니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 시간마다 몸을 비비 막 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그 교회학교 교사가 이 무디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디를 찾아와서는 너는 예수님을 만났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그냥 성의 없이 저 예전에도 교회를 다녀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보니까 이 에드워드 킴볼의 눈에, 무디를 바라보는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이렇게 맺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 무디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은 어떤 사람이기에 남의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관심을 갖는가? 저분은 남의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나는 과연 나의 영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카고로 가게 됩니다. 시카고에서 매일 저녁에는 기도 모임을 참여하고 낮에는 이제 사업을 했어요. 구두 판매, 부동산 투자, 금리 사업, 이렇게 바쁘게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매일 저녁 기도 모임을 갔는데, 자신이 하숙하고 있던 하숙집의 그 주인, 여자 주인이 필립스 부인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필립스 부인이 매일 저녁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날 매일 저녁에 그 모임에, 그 집회에 참여하여서 거기에서 기도의 힘, 또 성경 연구, 말씀 암송, 또 구원의 열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필립스 부인이 이 시카고 빈민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안내도 했다라고 해요. 오늘 3번째 사람은 스틸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디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뻘 되는 나이가 되신 분인데, 무디를 직접, 이 젊은 청년 무디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빈민촌 전도, 또 선원 전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 책,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책을 소개해서 그 책을 통해서 이 무디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눈을 새롭게 뜨고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스틸슨으로부터 받은 이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훗날에 이 무디가 사역하게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3분을 말씀드렸는데, 에드워드 킴볼과 필립스 부인과 스틸슨, 이 3분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평신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신도에게서 이런 영향들을 받았고, 무디도 평신도였어요.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1871년에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납니다. 대형 화재가 나면서 무디가 세웠던 교회와 그 집도 다 타버리게 돼요. 그게 정말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구를 위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체험을 2번째로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 화제를 계기로 해서 다른 것을 다 접고 부흥 집회, 전도 집회만 전적으로 전념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무디에게 시카고 화재라는 것은, 대형 화재라는 것은 불우한 환경이 돼버린 것이지만, 불우한 상황이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사역자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생키라는 사람은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또 이분은 가끔씩 이제 집회 같은 데 가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분의 찬양하는 것을 듣고 이분이 감명을 받아서 그냥 찾아가서 대놓고 도전을 했어요. 내가 8년 동안이나 당신과 같은 사람을 찾아왔는데, 당신이 하는 일을 내려놓고 나와 같이 전도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라 생케가 그 말을 마음에 두고서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결국엔 결단하고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이 무디와 함께 이 전도 집회를 다니게 돼요. 그 이후로 40년 동안 둘이 짝이 돼가지고, 처음에 전도 집회를 하면은 이 생키가 나와서 찬양을 해요. 바리톤 목소리로 아름답게 찬양을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무디가 나와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단순 반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나면 생키가 다시 나와서 찬양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집회들이 40년 동안을 둘이 다니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키라는 사람이 직접 만든 복음성가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부터 찬송가가 아니라 그 당시 부흥운동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 복음성가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찬송가로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소개하면서 저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214장 나주에 도움받고자. 고맙습니다. 감사한데 요거는 제가 그냥 무반주로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좀 음을 낮춰가지고서 편하게 부르려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부르려고 박자에 리듬 맞추지 않고 빨리빨리 부르려고 하니까요. 그냥 우리가 무반주로 우리가 그냥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97장, 이 찬양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찬양 297장인데요 이 찬양은 이렇습니다. 양아은 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맸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많이 안 불러봤던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 찬양도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네, 그 다음에는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419장 주 날개에 매인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도 생키가 만든 노래입니다. 주 날개 매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미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그다음에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찬양들이 있고요. 또 이 생키의 또 이 무디의 집회에 은혜를 받고 함께 동역하게 됐던 그런 작사가 또 작곡가들이 있었습니다. 휘틀, 또 블리스, 맥그러넌 이런 분들이 또 지은 또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그다음에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358장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기.
이 찬양도 그렇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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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마지막으로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지금 이름 불렀던 주옥 같은 찬양들 우리 찬송가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이 찬송들이 다 이 무디 집회 때 생키와 또 그와 함께 했던 그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던 그런 복음송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복음송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후렴 표시 있는 것이 다 복음송이에요. 그러니까 후렴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다 후렴을 계속해서 또 이렇게 힘있게 반복하는 그런 전도 집회에서 그런 힘있게 부르는 그런 복음송이었기 때문에 후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들을 여러분께서 보시다가 후렴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것 그걸 보면 아, 이건 복음성가였구나, 전도 집회에서 사용했던 것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찬양들을 보실 때 그 위에 오른쪽 위에 이름 보시면은 생키라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실 때마다 아, 이 무디라는 사람이 우리와 정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벌써 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다 이 장로의 신학교 나왔고 그 위에 뿌리가 평양신학교고 그 마포 3열 선교사님이 세울 때 그 이전에 무디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흘러온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흘러왔고요.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무디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디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미친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복음에 미친 사람.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매일같이 전도를 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좌우명은 뭐였냐면은 헌신하라 그리고 집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라 그리고 집중하라. 여기서 헌신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중한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일이 여러분 정말 결정이 되면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처음에 사업도 잘 됐고 그리고 전도 사역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너무나도 분주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놓고 기도했더니 화재가 시카고 화재가 나면서 오히려 그의 삶이 단순해지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헌신된 후에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집중한 복음에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더 나아서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정말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고
또 루터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더 이상 깊이 나누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여러분 중심이고요. 이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의 알인데 깨고 나간다? 이 세상에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깰 수가 없어요. 이거 하다가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불행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는 불우한 상황이었지만 불행한 삶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요? 이 복음이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서 예수님께 내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 남은 그의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 생명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모해하는 사람들, 또 자기를 소문내고 엉뚱한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되고 복음에 집중하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우리 함께 만나지 못한 대인관계 어려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만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하고 실망하는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주님께 복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열정, 그 뜨거움,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기도 제목,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리고 이 복음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집중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세상이 알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깨고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미친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 생명 구원에 미친 사람, 정말 하나님께 그 삶을 헌신하고 집중했던 무디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지고 드려진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분주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나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